다시 한번 원래 옛날 어른들은 보름까지는 새해 인사를 한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을 하신 분들은 복의 복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맞춰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라는 말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어떤 설교자 목사님이 재밌는 주장을 하나 했습니다. 성남중앙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 척도가 기준이 무엇인가. 그 나이 드신 설교자분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우리 교회 문제 많습니까? 그럼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죽은 교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 교회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럼 살아있는 교회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산 교회들은 계속해서 교회의 방법론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선교회장 주장은 이렇고 올해 선교회장 주장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교회가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죽은 교회는 작년이나 그 작년이나 올해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세 번째 또 질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소란스러운 청년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목소리가 좀 들립니까? 안타깝게 오늘은 청년이 한 명이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방송실에 손을 흔드는 제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교회는 청년들이 조용하다라고 말합니다. 좀 가슴이 좀 아프기 시작합니까? 네 번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올정헌금이든 무슨 헌금이든 교회 수입보다 지출 항상 사용하는 것을 더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은 교회는 항상 연말되면 돈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직원분들은 좀 아시겠죠? 교회 돈 남는 게 자랑 아닙니다. 써야 됩니다. 교회는. 이 비영리법인 단체는 남은 것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살아있는 교회는 너무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서로 상대 이름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대 이름 잘 아십니까? 그러면 조금 5번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은 교회는 서로 이름을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분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을 열성적으로 선교장이 합시다 하기 전에 미리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교회는 모든 돈을 꼬박꼬박 자기 통장하고 집에 감춰둬서 교회에 헌금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좀 가슴에 조금 찔리신 분은 한 분도 없겠죠? 밤예배에 계신 분들 다 모범이라서 전혀 그럴 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는 누가 한 분 오시면 그분에 전부 다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면 쪼까 살아있는 교회에 속합니다. 반대로 죽은 교회는 초점을요,
교회의 문제거리가 뭔가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요. 살아있는 교회는 11조를 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넘친답니다. 근데 반대로 죽은 교회는 돈하고 아무 관련이 없이 고자질쟁이로 가득 차서 넘친다는 겁니다.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뒤에서 후덕 뒤로 수근수근 하는 자들입니다. 아홉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전진한답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는 꼭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 절대 못 믿겠다, 보고 나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쯤 되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어째 대답이 갈수록 좀 시원찮아집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이 관문만 통과하면 됩니다. 다음 모두도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열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뭘 전한다고요? 그러나 죽은 교회는 화석처럼 굳어 있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거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치중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표준을 삼느냐는 것은 앞을 보냐 뒤를 보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6장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822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뭐 하도록 임명되었다고요?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얘들은 요즘 10원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그렇게 큽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를 짊어진 자들은 모두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명을 받은 것은 동료들의 뭘 위해서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 딸들이 이 잘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아버지도 자녀들이 뭔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 하기를 바라는 기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교봉사 12쪽에 그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제 기대치가 아닙니다. 교회가 설립되는 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거기에 속한 모든 신자들은 활발하게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예, 선교 사업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방문하고, 누구를 방문하고요? 아니요. 무슨 가족들? 예, 모든이란 말이, 이건 중요한 게 모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만 방문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한다. 뭔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교회를 제가 성남중앙교 온 지가 벌써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횟수가 지나가니까 자꾸 이제 헷갈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좀 연장자 되신 분은 좀 죄송하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그냥 똑같이 나이만큼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송하지만 제 눈이 좀 안경 써서 삐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처음에 온 사람도 30년, 40년 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이하고는 관련이 없다. 연차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상태? 영적 나이가 몇 살이냐는 겁니다. 무슨 나이? 싫은 소리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사업이 무너져도 태안내고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은 영적 상태가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곧 죽어가더라도 태안되고 하나님께 희생한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집 나가고 집안이 파산돼도 태내지 않고 다닌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작은 하나에도 걸려 넘어진 사람은 연차와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셨든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든 상관없이 영적 상태를 보고 지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25쪽에는 이런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바치는 교회의 충성에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다고요? 충성입니다. 이 사업을 게을리 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나 요즘 갑자기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교회 가려고 하니까 밤에 다리심도 없고 춥고 떨어서 가기도 싫어.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뭐 어떤 상태냐?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것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은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잘 먹고 나를 위해서 입고 나를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서 그런 자세와 충성된 마음이 갖췄을 때 믿음도 성장하고 사랑도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그가 교회를 세우신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분과 그의 모든 천사들이 노래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들면 안 될까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2016년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새술은 무슨 부대에? 새 부대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을 노래하는 것은 죄인 하나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성남중앙교회 천사들의 메들리를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구원 하나 받을 때마다 천사들이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그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의 방법으로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예수님의 본을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봉사하고 전도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장 35절에 예수님의 봉사활동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니셨다고요? 모든 성과 촌. 영어로는 all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은 cities, 도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촌은 빌리지, 저처럼 곤지암 촌 같은 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인데 all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다니사 그 소리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도 가르쳤지만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나마도 소그룹이 있는 것은 그나마도 예수님의 방법을 조금은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9시에 여러분 뭐 듣습니까? TV에서?
예, 뉴스는 뉴스인데 이 9시 뉴스는 배드 뉴스입니다. 나쁜 소식이 꽉 찹니다. 요즘은 순실이양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요. 선을 행했다, 누구가 누구를 도왔다, 누가 이렇게 척도에서 이렇게 자살할 사람을 구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시원찮은 판국에 이 뉴스는, 요즘 뉴스는 배드 뉴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굿뉴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뉴스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굿뉴스, 복음의 말씀, 화요일, 금요일, 안식, 이 설교를 안 들으니까 자꾸 영적 상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손을 다니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러면 도대체 뭘 가르치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왜 그거를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가끔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테레사 소녀님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질문을 한 분이 있습니다. 저를 가끔 당황하게 합니다. 제가 무슨 재판관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신도 아닌데 그 사람 앞날을 제 앞날도 캄캄한데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선교회장님이 선교사업에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을 갖는데 자꾸 비판만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비판하면 이 선교사업이 돌아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업이 그것만 선교사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입니다. 부자들이 며느리 고를 때 제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학력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 집안일. 집안일이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집안일 중에 뭘 제일 잘한 사람? 역시 우리 목사님은 확실히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벌써 살아있습니다. 성남 중앙교회 죽이고 살리는 것은 우리 교회 주방입니다. 맞습니까? 바른 음식과 건강한 음식을 주어주면 이 영적 상태가 건강해집니다.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장수하는 것이고요. 며느리가 잘못되면 그 집안이 다 단명합니다. 짜고 맵고 안 좋은 거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요, 오래 살 수 있겠죠? 얼마만큼 그 음식을 잘하냐는.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할 때는 꼭 요리학원을 보냅니다. 우리도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건강한 음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영적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방장은 누구십니까? 누구요? 에이, 거기는 육적인 주방장이시고 영적 주방장은요? 목사님이시다니까. 누구라고요? 목사님이 영적 주방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우리 백성들이 잘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또 목사님한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애들이 떠나줘도 안 먹은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잘못입니다. 영혼 구원의 원리를 보면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개역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요즘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세월의 어린아이들을 죽인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월의 어린아이를 죽였습니까? 그럼 왜 세상에 그런 말들이 돌아갈까요? 누구 책임입니까? 마귀 책임이라고요? 성남중앙교회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 사명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남의 험담을 악담을 때는 자기의 가슴을 찌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전파하되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마음입니다. 제가 귓구멍이 좀 큽니다. 그래서 남의 소리를 좀 잘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귓구멍이 커도 잘 안 들리라고 합니다. 군대 있을 때 많은 예화 중에 하나 안 듣기라는 이 사명 때문에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고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 내 말 들리나 안 들립니다. 들리나 아니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 이름이 뭐야? 안 듣깁니다. 그랬나 봐요. 요놈 봐라. 내 말이 안 들려? 너 다시 말해봐. 너 이름이 뭐라고 한 게 안 듣깁니다. 안 들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안 듣기라는 이름을 안 지어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은 분들은 안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말을 전해도 들을 분들은 들은 겁니다. 우리 역할은 그 사람이 귓구멍에 전봇대를 박았든 안 박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분이 전봇대가 있든 그걸 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도 120년 동안 뭘로 전했습니까? 말씀으로 전한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열조에 잘한 분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의 원리 중에 보면은 병을 고쳐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의사입니까? 우리 의사 아닙니다. 우리가 메스로 칼을 댈까요? 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이 마음의 병을 고칠 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 뭔든 자는 나에게 오라? 그 병들이 육체적인 병도 있지만 이 마음의 병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금방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 경우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다 마음의 병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목사님은 좋은 말씀만 해야 됩니다. 지적하면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당신 꼴 보기 위해서 이 교회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령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뭐 하면 줍니까? 심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동네를 다니시며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 민망이란 말 우리가 잘 안 쓰다 보니까 잘 이게 어감이 안 오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d compassion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어느 때부터 마음의 병이 들 때부터를 말합니다. 들 때부터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이놈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내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다고요? 불쌍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불쌍하다고 느끼십니까?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다 불쌍한 분들입니다. 이 시간 사랑을 좀 넣어서 불쌍함을 좀 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다니며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결국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천국 가냐 안 가냐 그건 저는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음의 사업을 할 때 이게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냐 아니면 이게 자원에서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복은 달라집니다. 아이고 식사당번이 또 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복을 발로 뻥 찬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이고 왜 이제 오는 거야? 나 맛있는 솜씨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은 이미 사랑의 복을 꽉 차고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어떤 영적 상태인지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 교회 다닌 목적도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뭘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무엇이라고요? 예.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영생교회는 아닙니다. 요즘 영생교회라는 이름이 좋은 표현보다 안 좋은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라는데 이 사단이 영생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준 것입니다. 뭘 나눠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병든 자가 예수님의 치마 자락 하나만 만져도 병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에너지,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속에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저한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불쌍한 마음을 좀 가져라는 것입니다. 좀 자기를 구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영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 헛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질 머리가 개파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의 구주를 받아들인다면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다고요? 행복자로다.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의 질병, 육체적 질병. 제가 아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얼굴 잘난 거 아무 필요 없고요. 돈 많이 번 거 아무 필요 없고요. 명문대 나와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프면 뭐가 제일 그립습니까? 건강이 제일 그리운 것입니다.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영적으로 부패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학생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너무 잘 된 사람은 교회 떠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못난 자식이 누구를 지킨다고요? 누구를 지킨다고요? 조금 못나야지 이 교회를 성남중앙교회를 지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조금 못나도 제 딸이 좀 못나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버리진 않겠구나. 이 교회를 그래도 제가 죽더라도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도대체 어려운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는 교인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까? 심지어는 교인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엊그저께 동정원 앞에 임시총회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의 신뢰가 바닥을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겁니다.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잘못한 사람들이 그 588명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제가 그래도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최소한 양심은 있구나. 우리도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도로가 회장님 혹시 여기 나오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교회만 도로가 헌금으로 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를 찾아다니고 읍사무소를 찾아다니시고 시청을 찾아가느라도 이 교회 옆에 반경에 1km 반경에 진짜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서 하나님의 이 진실한 남은 교회가 당신들을 돕겠다고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아도 도로가 회장님 오래 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뢰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사랑의 봉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봉사요? 전도는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함으로 그 다음에 마음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뭐가 문제인가? 이 많은 기도를 한 중에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2016년도 사업계획서를 안 읽더라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장로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남중앙교회 발자취를 힘들 때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중앙교회 DNA는 1971년도 3월 1일 날 우리 이종원 장로님의 큰형님 이종섭 성도님의 지도에 따라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1일 날 이재무 장로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점 넘어가면 성남중앙교 DNA는 이렇게 써졌습니다. 1985년 5월 1일 날 태평교회를 분교로 개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분교한 교회가 동정원 앞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 DNA는 성교의 DNA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1991년 10월 30일 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성남 동북교회를 분교하되 가로 열고 장년 66명, 어린이 33명, 더하게 하면 몇 명? 목사님까지 합쳐서 100명을 분가시켰답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씩 2번씩이나 분가시킨 DNA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꾸 교회인들 숫자 작다, 교회 인원수 작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좌절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실물교훈 12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보증으로 삼으라. 그분이 그대에게 오라고 초청하시지 않았는가? 결코 절망적이고 낭만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렌지 계시를 보고 쓴 내용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큰 손실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압박을 당하게 될 때 외적인 것만을 보고 불평하게 되면 그대의 믿음이 변장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믿음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믿음은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대의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게 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남중앙의 DNA 괜찮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열조들이 훌륭하신 선교의 이 막중한 임무를 잘 이행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살하면 될까요? 대답이 시원치 않지만 또 한 번 질문을 더 대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25장 달란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에 대하여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과 무능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능한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의 빈자리는 이 자리에 천사들이 다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줄 많은 세상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그냥 걷어오면 됩니다. 투망으로 던져오든 낚시로 던져오든 걷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강철왕 앤드류 캐너기는 젊은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직업도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세일즈맨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을 팔러 다녔습니다. 내 물건 좀 사주세요. 내 물건 좀 사주세요. 이 잘된 사람들 과거의 특징이 참 좋습니다. 과거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노인 댁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카네기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압도를 당해버렸습니다. 뭐에 압도를 당했냐면요, 벽에 걸려진 그림을 보고 압도를 당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은 황량해 보이기까지 하며 한 쓸쓸한 해변에, 해변도 그렇게 아름다운 해변도 아닙니다. 초라한 나룻배 한 척과 그 옆에 낡아빠진 노가, 썰물에 밀려 흰 백사장에 제 멋대로 널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 그림을 보고 그냥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그걸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하단에 문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뭔 때가 온다고요? 밀물이 뭔지 아십니까? 뭔 물입니까? 네, 물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그 길기에 감명을 받아서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기 인생이 초라하고 자기가 비록 세일즈맨이지만 나도 뭔 때가 온다? 밀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에 희망찬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카네기의 일생의 굳건한 신조가 뭔 때가 온다? 그 앞에 반드시, 뭔 듯이? 그래서 이분은 그 할아버지한테 사정합니다. 할아버지, 그 그림을 저한테 좀 파세요. 아, 젊은이 뭐 좋지도 않은 그림 가지고 그런가? 가지소. 그래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벽에다가 이 그림을 걸어놓고 그날 세일즈하고 힘들 때마다 반드시 뭔 때가 온다? 그걸 보면서 하루의 마음을 다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한 오르막길도 옵니다. 밤이 있으면 또 낮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이 썰물같이 황량하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무슨 때가 온다? 밀물때가 옵니다. 지금이 내리막길이라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리막 끝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오르막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암흑기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동이 틀 날이 가깝다 멀다? 가깝습니다.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대개 전혀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끝까지 뭐한 사람이요? 노력하는 사람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요? 훅 이렇게 불면 됩니까? 맞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자기가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들고 바람개비를 들고 뛰는 것입니다. 성남중앙교회 자꾸 썰면 된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뭐 할 때가 온다? 예수님이 반드시 성남중앙교회를 차고 넘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 성남중앙교회는 이 교회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다 아시나요? 해년마다 꼭 목사님 인사회동이 때문에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안 교장님, 올해 저희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3월 마지막 주죠? 안식일. 직원에서 그렇게 계리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3번이나 짓다 보니까, 몇 번 짓다 보니까요? 생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생일을 할까? 3월 1일 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날 와자니 목사님 인사회동 날인데, 그래서 그 달에 마지막 주 안식일 하자. 그래서 제가 안 교장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안식일 학교는 다른 인사는 못해도 3월 마지막 주 교회 생일이니까 음악회를 합시다. 벌써 음악회 섭외를 다 끝내놨습니다. 삼육대학교에 이번에 음악과 수석을 합격한 4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을 안 교장님의 허락하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를 한 번 지었다고 자랑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2번 지었다고 자랑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경자 집사님, 교회 몇 번 지었습니까? 다윗도. 누구도요? 자기 성만 한 번 지었지 교회도 짓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몇 번이나 지었다고요? 저는 솔직히 2번밖에 못 지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좀 더 먼저 왔었으면 3번을 지을 수 있을 것인데 2번밖에 못했습니다. 3번 지은 교회는 성남중앙교회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성남중앙교회 DNA는 3번 교회를 지은 교회입니다. 2번이나 교회를 개척한 교회입니다. 반드시 무슨 때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밀물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밀물때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장님 올해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회의 선교도 꿈을 갖고 계십니다. 직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것입니다. 성남중앙교회 할 수 있는 선교사업에 100% 올인할 것입니다. 동정연합회도 도와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합회도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 장로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합회장을 쫓아갔습니다. 합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무슨 때가 있다? 대답하신 분들은 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까요? 반드시 무슨 때가 있다? 대답 안 하신 분도 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